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대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아멘. 네, 이제 교회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수요일 이 시간에는 창세기부터 좀 성경 공부하는 셈 치고 좀 돌아보고 특별한 주제의 설교가 필요할 때는 좀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13절을 읽었는데 창세기는 제네시스라고 하죠. 기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에는 창조와 타락, 그리고 홍수의 심판, 그리고 민족들이 어떻게 파생되었는지, 그리고 믿음의 족장들에 관한 기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창세기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이유는 이 안에 인간이 안고 사는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은 무엇을 목적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대답, 그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무엇인가라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는 매우 소중한 말씀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조기사가 주는 큰 의의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데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태초에 이렇게 장엄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세상은 이 모든 피조물이 우연히 지어졌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아이러니한 것은 과학의 근원도 우연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과학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학의 근거를 따지고 하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다 이렇게 취급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가정된 전제 아래서는 인간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그런 인간의 그 존재의 의미를 바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의 기원, 인류의 기원을 성경은 분명하게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죠. 그 태초에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장엄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 때만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너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좀 더 구속사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범신론자들, 세상 종교가 말하는 그냥 뭉뚱거리는 하나의 신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인류의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기도 하시고, 그와 함께 세상을 창조한 그런 신이라 하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기사가 주는 큰 의의, 두 번째 의미는 피조물을 섬기는 인류에게 본래 인간의 지위를 알게 해 주는데 창세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만 해도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궁극적인 이유가 버러지 형상, 그런 나무나 쇠, 놋을 깎아놓고 또는 심지어는 버러지 형상까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신으로 섬기는 비참한 그런 모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상. 그런데 전체적인 구도에서 보면 온 인류가 그런 피조물을 경배하면서 살고 있죠. 피조물을 숭앙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류는 우상숭배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인류의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우상숭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그런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짓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을 숭앙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삶의 그냥 보조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들, 돈을 경배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것들, 심지어는 취미생활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인데 다스려야 되는 건데 그것들을 섬기면서 인간관계를 섬기기도 하고 뭐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인류에게 너희의 그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원, 원래의 지위를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느끼게 된 것이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창조 기사인 것입니다. 창조 기사의 핵심은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만드시는데 인간의 지위는 원래 지위는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어졌지 그렇게 섬기는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은 본래적으로 그렇게 만물을 섬기면서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창세기는 인간의 존재는 사실은 다스리는 존재로 지어진 것이야 라는 그런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 뜨면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만물을 피조물을 섬기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두려움과 막 무언가를 소유하지 못하면 집착이 생기고 그 소유를 또 소유하지 못하면 소유하면은 교만해지고 소유하지 못하면 비참해지는 그런 신세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존재가 다스리는 자라니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로 지어졌는데 그 본래의 지위로 돌아가려면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받아야 그 지위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원수가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 육의 본성으로 다스리는 위치로 갈 수가 없는데 오로지 구원받아야 그 위치가 제대로 정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세상을 섬기는 위치에서 다스리는 위치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기사를 조금 이렇게 훑어보면 첫째 날 빛을 지으셨습니다. 공허하고 이제 땅이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창세기 기사가 이미 땅이 하나님께서 형성해 놓으신 그런 상태에서 시작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 땅이 흑암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조성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엄한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또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피조물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본래 어둠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그런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어두움은 죄악과 이렇게 연결된 단어로, 용어로 그렇게 쓰이긴 하지만 사실은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작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빛만이 세상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어둠도 쉼을 주고 어둠 가운데 남모르게 생명이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죠. 어둠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좀 영적으로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인생에 빛이 들지 않는 기간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보면은 인생에 늘 빛만 내리쬐어져야 좋은 것이 아니라 인생에 빛이 들지 않는 그런 어두운 기간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단련시키는 매우 소중한 기간이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 사역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의 선언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에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더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냥 피조물로 나타나신, 이단들이 말하는 그냥 피조물로 나타난 그런 그냥 신적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그분 자체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셔서 만물이 아름답게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이 본래의 그 지위를 회복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거듭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바로 새 창조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지위를 잃어버렸던 지위를 회복하려면 창조의 능력이 필요할 정도로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역사인지 여러분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게 되었다, 많은 권유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는데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심심하면 한 번씩 들려오는 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세상신, 그러니까 귀신, 마귀들이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혼미해서 절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믿게 된 것을 어떤 역사로 표현하고 있냐면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고 거듭난 자라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그 능력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의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깨뜨리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 창조의 그런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작품들이라는 거죠. 엄청난 작품들이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는데 창조의 능력이 역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믿으라는 도전도 함께 주어져야 되고, 또 영생을 갈구하는 백성들이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주시는 선물임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둘째 날 이제 대기가 있는데 그 대기가 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중간에 궁창이 생기면서, 궁창의 뜻은 하늘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빈 공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궁창을 기점으로 해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이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궁창이 이제 하늘이 된 것이죠. 하늘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셋째 날에 이르러서 무치, 그러니까 물이, 땅에 있는 물이 한쪽으로 이렇게 쫙 쏠리면서 감춰져 있던 묻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그 한쪽으로 쏠린 그 물을 이제 바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물 속에서 땅이 솟아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각종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조성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탄사를 표현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빛을 보시면서 참 좋았다, 4절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를 보시면서 좋았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푸른 식물들을 보시면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사고가, 인간의 사고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내 삶의 장소, 그리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영광스러움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체험이죠. 회심하게 되면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제 내 삶을 그분이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청년 시절에 회심했을 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제가 딱 회심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정말 모든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날 하늘을 바라보는데 평소에 보던 그 하늘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늘만 봐도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지고 눈물이 나고, 세상이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요.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참 좋았다라는 것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짧게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쫙 펼쳐놓고 이게 다 내 작품이다라고 하시는 음성이 울려 퍼지는 것 같이, 그렇게 만물이 새롭게 이렇게 내가 거듭나고 나니까, 세상에 찌들어 살던 내 영혼이 거듭나고 나니까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데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정말 그 순간에는 제가 천사가 된 줄 알았습니다. 한순간 마음이 얼마나 온유해지는지요. 야, 이런 마음이라면 정말 지나가다가 내 얼굴에 누가 침 뱉어도 할렐루야 하겠다 그랬는데, 그건 솔직히 며칠 못 가더라고요. 며칠 못 가서 그냥 다시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잠깐 돌아오긴 하는데, 정말 회심하고 나니까 만물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깃들어 있는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참 너무 놀랍고 아름다웠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 손길만 봐도 정말 그게 계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 지휘자가 저 음악을 저렇게 지휘하듯이 만물을 지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낄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얼마나 감동이, 내가 왜 미련하게 이렇게 좋고 따뜻한 아버지를 놔두고 그렇게 내 고집대로 바락바락 살아왔던가. 내 어리석음이 또 확 깨달아지면서 그렇게 막 눈물이 나오고
기도만 하면 막 통해라 그러죠. 막 엉엉엉엉 그냥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한 것이 그 눈물과 함께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적 기쁨, 막 솟구쳐 오르는 기쁨이 얼마나 행복하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영혼에게는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져야 되고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탄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행 갈 때 차 타고 가면서 저것 좀 봐, 너무 아름답지 않아? 그러면 그러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영혼들은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좀 마음을 열고 만물 속에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면서 감사하고 탄성을 지를 줄 알고, 그런 심령으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 구원의 목적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참 좋았더라. 그러니까 죄로 부패해서 떠났던 그런 피조물인 대표적인 인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에 있는 인간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더라.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다른 말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사람의 제일됨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이렇게 대답하는데, 바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행복의 첫 단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있으면 불행한 삶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인데, 바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인생의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화목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지켜낼 때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구나라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집착하거나 세상 것을 더 사랑할 때에 하나님과의 화목은 결코 지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집착하는 것들, 내가 무엇 때문에 불행해지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갈 때 제일 집착하고 불행해지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우선순위이고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참 좋다라고 하실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참 좋다라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그 인생, 그 교회, 그 나라는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풍성해졌듯이 그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베푸신 모든 것들을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물을 보시고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또한 우리 주위에 베풀어 주신 내 자녀, 내 배우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아끼고, 물론 사랑한다라는 개념이 우상처럼 떠받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사랑하시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결코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의로 다스리시고 세상 병들어가고 죽음과 사망의 늪으로 빠져가는 세상을 구원하셔서 복주고자 하시는 그 목적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조성되었고 또한 버림받았던 우리가 철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피조물조차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모든 만물이 탄식하고 있는 이때에 그 만물을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쓰시고자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